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눌 메시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상급뿐만 아니라 7대 사역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셔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판이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 발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 발판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발판이에요. 믿음의 발판.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발판이 탁 놓여지면 이게 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사실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일단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가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데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믿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 말씀으로. 모든 이 만물의 상속을 또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응답 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이요, 그분 하나로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실 분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가 되야 되냐? 복음 체질이 돼요. 다른 체질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게 뭐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만 주시는 거예요. 복음만. 오직 복음. 만물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체질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세상과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세상과 다른 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른 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하고 복음 체질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발판을 탁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다. 맨날 힘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힘밖에 없어. 그럼 아무 때나 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우는데 힘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사기치는데 힘 쓰면 됩니까? 안 되죠. 망하는데 거기 힘 써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세요. 혼과 영과 골수, 심령 찔러 쪼개 우리 마음, 생각 다 찔러 쪼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성부. 이게 뭡니까? 성자. 이게 뭐요? 성령. 그리고 이게 뭐요? 성경. 그렇죠. 이게 이야기되어질 때에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래서 나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이렇게 5가지 발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밤에 대구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떤 분이 또 오후에 또 만나자 해가지고 약속이 2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아예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가서 학교 소개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다 듣고 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선교지니까. 가는 곳이. 제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 억지로 오도록 만드는데 사비까지 보내주던데 오시라고.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SRT 타고 가야 되겠다. SRT 타고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왜? 그곳에 뭐예요? 선교지요. 그곳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대하면 돼요. 막 죽는다. 아프다. 맨날 아프다는 사람이 잘 안 죽어. 그렇죠? 맨날 아프다. 막 잔병치나. 근데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수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식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난 날도 아시지만 주님 앞에 설 날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겸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년에 유명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계에서도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이 좀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숨어 있다가 요즘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엄청 교구하는 거야.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고 막 더럽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2년 동안 대인기피증 2년 동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자기는 뭐 2년 동안 2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회개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전문인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전문인. 그 정도로. 그 남들은 회개 안 했다. 막 뭐라 그러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회개의 전문가가 될 만큼 한 번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 조기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자기는 체험했다. 조기 성공, 조기 성공.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성공했다고? 조기 성공 아이들한테 잘 안 보이면 거기다 보면. 왜? 그 인기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성장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안 됐는데 성공이 와버렸어요.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안 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성공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조금 더 성장하라는 거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뭘 안다? 때를 안다는 거예요. 때. 타이밍을 안다. 타이밍.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입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예배 드려야 돼.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보니까 어제도 조한이하고 같이 와 있는데 아침부터 왔거든요. 영상 보고 싶대. 봐. 근데 영상 딱 끝나고 책 봐야 된다. 딱 끊어놓고 책을 보더라고. 때를 아는구나. 또 보고 싶대. 봐. 그 대신 끝나고 왕국 복음 또 들어야 된다. 딱 끊어 또 듣더라고. 드디어 이제 때를 아는구나. 때를 알아야지 욕을 안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때가 다 있다니까요. 시간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때를 알며.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세가 있구나.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죽구나.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소망이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절대 절망이요. 결국 죽는 거니까. 한 번 죽는 것은 그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까봐 이 땅에 하나님이 조금 더 살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메꿔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소망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남아있는 여성이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으면 지금 가는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구나. 왜? 더 많이 죄를 질까 봐. 아니면 사명을 다 했구나. 충분한 사명을 다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고통이 찾아올 걸 아시고 위로하시도록 먼저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됩니다. 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구나. 또 반대로 뭐도 있죠? 지옥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옥,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복음 증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의 복음, 왕국 복음 모든 민족이 그제야 그치올 것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잖아요. 10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야. 또 반대로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또 뭐라고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없는데 어찌 듣냔 말이에요. 선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어찌 그들에게 선포하리요? 보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을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데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요. 뭐 한다고? 사람 살린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 너희가 나의 자랑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개했던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으니 같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의 그 상을 읽는다, 잊지 못한다? 잃지 못한다. 잃지 않는다. 그 전도자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오는 선교사님들 대접하고요. 전도자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시즌2를 여는 가운데에 발판, 신앙의 발판을 뿌리 탁 내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서부터 마지막 주님 상급까지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요즘 뭐 전리호, 전리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그 축복이 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복음을 증가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근본 사역이에요. 근본 사역. 근본 사역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거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믿음으로 하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들마다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 진짜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집이 가까우니까 막 은혜 받고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집 가까운데 교회가 한두 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믿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병원 찾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찾는 게 교회거든요. 그거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은 신앙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 학교보다, 병원보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뭐 사람 보고 막 판단하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역들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7대 사역의 마스터 플랜. 원래 준비한 메시지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거 아니다. 왜? 그거는 남의 건데, 남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까지 주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씹어 먹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사역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역사 완성 신학 사역입니다. 첫 번째. 이걸 통하여 누굴 키웁니까? 신학자를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 복음인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역사 완성 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가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살아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상식이요, 상식.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상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을 구원하셨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구원. 그렇죠? 예수 피 발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강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뭘 더 얘기합니까? 왕국의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의 역사가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왕국의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성격이 달라요. 영원한 복음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르는 그 복음을 아니다. 복음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영원한 복음은요, 무게상으로 볼 때는 은혜의 복음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왜? 천사들이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오늘 아까 전에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복음, 그럼 천사의 발이 더 아름다워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왕국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을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이 왕국의 복음은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의 영향. 육신의 영향을 받다 보니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혼돈의 문제가 있어. 이걸 우리는 혼적 문제라고 해요. 혼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전부 다 혼적인 거야. 영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이 계속 어디에?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 육신, 세상 것의 육신에. 그래서 우리의 혼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 우리의 생각, 감정,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구원받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급과 모든 기업들, 이거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를 말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 가운데 최고봉인 신학이야.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왕국의 복음, 왕국 복음, 막 많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왕국, 킹덤. 실제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들이 받는 이 축복,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누가 딱 잡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요. 신학을 딱 가지고 잡고 있어. 말 못하도록.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신학이 위에 있어.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학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성경의 전문가들, 신학자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되는 책이 남은 자의 왕국복음책이에요. 기초가 되는 책.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예술, 영성사역을. 이걸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웁니까? 참된 예배자를 키워요. 예배자. 바른 예배자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여기에 뭐가 가득 찹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냥 종교처럼 막 우리가 막 엎드려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되죠?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해요? 오감으로. 어떻게 해요? 몸으로. 그러니 주님이 임재하시니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엎드려야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당연히 침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니까 당연히 기뻐 춤춰야지.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그 보고팠던 그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친밀하게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전부 다 동사로 다 표현을 해요. 동사로. 이걸 다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찬양 9가지 방법이 나오죠. 이번에 지저스 웨이브 하는데 와가지고 쇼파를 불잖아. 쇼파를 만나. 쇼파를 막 부르서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야. 길게 부르기도 하고 짧게 부르기도 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프까지 쉬신다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지만 안 돼서 안 된다고. 하프까지 가고 하프까지.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마지막에 150편에 뭐라고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할 때 젬베 가지고 쳤잖아요. 가지 댕기면서 늘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치지만 말고 연습도 많이 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개발을 해야지. 앞으로 이제 주말반 딱 하면요. 이제 집중적으로 주말반은 집중적으로 학원 갈 필요가 없어. 요즘은 학원 가서 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코칭을 잘해주면 돼. 영상에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코칭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음악 막 이런 데 다 갇혀 있는데 아니요. 몸으로, 그리고 오감,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막 데코를 하기도 하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억눌렸던 사람들, 우리가 말하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습관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습관이 그래야 되니까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봄이잖아요. 따뜻한 데 가보십시오. 우울함 많이 사라져. 따뜻한데 뭐.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 사귐이 예배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요. 막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야. 주님 임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위 상관없어. 내 상황 따위 상관없어. 내 상황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돌파를 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주는 걸어가시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 그때 이제 선포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밖에 나가는 순간 제 구덩이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 구덩이 있다가 쉽게 가면 똥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제 좀 깨달아지죠. 똥통 얘기하니까. 똥통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리프레시 샤워하고 들어오는 거야. 예배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에 그러니까 때로는 막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죽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구를 알 수 있나요?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근데 요한이 그 속에서도 어떤 예배를 경험하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늘의 예배.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그 찬양과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 이 땅에 뭐요? 지상의 전도자 예배. 이게 회복이 돼버려요. 이게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죽음을 돌파합니다. 코로나 돌파합니다. 이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다 숨는 거예요. 왜? 천상의 예배보다 여기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 폐쇄되면 재정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TV에 방영되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돌파해버려요. 코로나를 돌파합니다. 언론, 재산, 경력 다 돌파해버립니다. 왜?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른 계산이 들어온 거야. 예배라는 그 예배 모임 거기에 다른 계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계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 예배가 일어나요. 순교자. 순교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어요.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원숭이는 눈이 한 개, 두 개요. 한 개. 두 개잖아. 한 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원숭이, 수컷 원숭이가 눈이 하나야. 앙커 원숭이 눈이 하나야. 둘이 결혼을 했네. 애를 낳는데 눈이 하나네. 계속 애를 낳는데 또 하나네. 전부 다 눈깔 하나만 있는 원숭이 집단촌이 형성됐어. 그런데 원숭이 눈알이 두 개 있는 원숭이 그 동네 가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병신 원숭이 같은 병신. 눈 하나가 있는 게 병신입니까? 두 개 있는 게 병신입니까? 우리가요, 본질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생각 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막 몸으로 반응하면서 막 너무 막 웃고 자빠지고 침 흘리고 이게 문제여서 그런 거지. 막 짐승 소리 내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신학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학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가 교회, 개척, 파송사역.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 이렇게 원하십니까? 전도자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리호, 전비호 비밀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딱 순서대로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 교회 개척 파송하려면 어디를 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되죠. 근데 사도행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한 성령 인도받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현장에 생명운동이 터졌잖아요. 그걸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지, 메신저, 전략.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요소. 사도행전에 나와요. 메신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죠. 3요소. 3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연구하니까 3.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재미나게도 지역이 나와요. 지역.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제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예비된 자가 있다. 근데 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정확한 메신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2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원래 오늘 메시지가요, 20가지만 말을 했어요. 20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또 알아도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 가서 다 확인하면 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다살처럼 전도 캠프도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전도 캠프를 마구자기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갑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도지도 그렇고 학교 내용도 또 필요한 것들 계속 나눠주게 될 것인데, 그 갈 때마다 뭐요? 그냥 받을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딱 시간표가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 왜 올까요? 거기에 누가 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뭐요? 답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제자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딱 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방문하겠다고. 머리도 안 감았는데. 목욕도 안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 좋겠다. 이래서 아예 입학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희가 1년 전부터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못 놓고 막 계속 그러다 방황하다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검정고시도 다 떨어지고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빙하는 것도 보고 다 본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애를 그냥 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오겠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가는 시간 없을 때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있으면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오는 시간표.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는 뭐냐? 이제 타겟을 딱 정해놓고 뭘 세웁니까?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다 응답받을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교 현장으로. 남은 땅끝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가 아니라 남은 땅끝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일으킵니까? 선교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깊은 땅, 초창기 때. 깊은 땅이 어디입니까? 북한. 깊은 땅 선교.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모시고 와서 우리가 북한 사역에 대한 것들 진단하고 기도하고 그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복음 통일로 매주 선교시들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 누굴 만나게 해서 또 남은 땅을 알게 하셨어. 남은 땅. 그것이 남아있는 땅이 있구나. 미전도 종족지역.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마지막 들어간. 그래서 그 창이 10개 창이에요. 10개 창.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결국 누구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선교사? 10대 선교사들. 그리고 전 세대를 선교로 묶을 수 있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10대 때문에 전 세대가 묶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교? 남은 땅끝 선교를 통하여 누굴 키운다? 선교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역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지와 긍휼 사역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단순한 복지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어디 갑니까? 사각지대를 가는 것입니다. 사각지대. 특별히 어떤 사람들? 소외된 곳. 빈 곳을 가는 거예요. 빈 곳.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사경을 헤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이미 왔는데 엄청 엘리트야. 이런 사람들도 사각지대예요. 우리는 계속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어떤 지역, 재앙을 만난 지역. 이번에 카라만 마라시가 어디입니까? 재앙을 만났어요. 원에서 지진이 왔습니까? 지진 오게 해주세요. 지진 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너무나도 평안하게 인샬라 인샬라 고난과 뭐 어려움이 와도 인샬라 그냥 뭐 알라의 뜻이다 뭐 이렇게 사는 인생들인데 지진이 빡 터져버리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전쟁을 만난 지역, 시리아 난민들. 전쟁을 만났잖아요. 전 세계 난민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1억. 근데 난민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왜? 언어를 몇 개국어 해. 왜? 가니까.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 우리는 석촌동 스타일인데. 절대 못 나가는데. 그들은 하나님 밀어가지고요. 그냥 몇 개국을 해. 그냥 막 글로벌이야, 글로벌. 그리고 막 환경도 다 돌파해버려.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계속 육신적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껴서 계속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아닙니다. 기근. 이런 지역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후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계승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언약의 전달자, 계승자. 대부분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모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 대안학교. 대부분 가정이 문제잖아요. 대부분 또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비 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태영아 때부터 하나씩 말씀을 줘서 그 의미들을 알게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는요, 이렇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다 깨집니다. 다 무너져요. 왜? 자생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는데 가정이 안 무너지겠어요? 개인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특별히 우리는 학교를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뭐합니까? 교육하잖아요. 교육. 그리고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 그리고 돌봅니다. 돌봄.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제학교를 시작하셨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세움, 움터로 가기 원해요. 움터. 제가 필리핀 처음에 딱 가면 아는 사람, 제가 아는 모든 사람 거의 다 필리핀 다 갔는데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막 전부 다 필리핀 막 캠프 가고 막 간다고. 나만 못 갔어. 전부 다 갔는데 나만 아무 데만. 제주도도 못 갔네. 비행기 타본 적이 없네. 야,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교회가 내 터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때가 되면 가겠죠. 안 가도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 늦게 다른 나라들 몇 군데 쭉 돌다가 필리핀에 딱 갔잖아요. 그 필리핀에 딱 내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여기가 생명의 움터구나. 움터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움터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움터. 아, 여기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릴 리누전들, 학생들이 여기서 생명의 보고 터가 되어서 이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학교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국제학생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 기준,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실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버려진 아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 죄송합니다. 애 낳자마자 그냥 버리고 가버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태어났다. 김길태.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최대의 살인마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그 상처. 난민들.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였는데 선교사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후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움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 애들 살아납니다. 안에 잡아넣는 거예요. 고아원, 뭐 돌봄센터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변혁해야 됩니다. 또 무조건 변화뿐만이 아니라 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 파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구를 키우는 거죠? 변혁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7번째 사역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문화 그 뒤에는 전부 다 뭐인 줄 아십니까? 사상이 있어요.
그 뒤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 없는 사회를, 문화를 딱 형성해 버려요. 무섭습니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메타포, 은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뒤에.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문화 뒤에는.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뒤에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재밌다 이게 아니고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세계관과 기술을 가지고 딱 한 사회를 장악하거든요.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계속 깨울 수 있는 세미나 지금까지 했잖아요. 우리 지저스 웨이브도 이겁니다, 사실은. 세미나, 우파 포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싱크탱크와 같은 이런 교육기관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협력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이러한 세상 시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이나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미디어 만들어니까 어떻게 해요? 흐름이 딱 바뀌잖아요. 역사 흐름이 싹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10년 전부터. 요즘은 이제 그걸 보고 막 반대쪽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메이저 뉴스, 메이저 언론기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만들면 지는 거예요. 안 만들면 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4.16 총선을 위해서 기대해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좌파들은요, 싸우는 놈을 의도적으로 정치인으로 세워요. 의도적으로. 너는 싸웠기 때문에 너는 앞에 나가서 싸워라. 의도적으로 세워. 어차피 걔를 뺀다고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한 번 거짓말해도 계속 거짓말하고요. 한 번 이기면 계속 잡아놔. 근데 우리는 싸운 놈들을 잘라놓으니 나중에 싸우려고 하니 일이 돼요, 안 돼요? 싸울 놈이 없는데.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기생하는 거지, 자기 자리만 하고. 이게요, 미디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작물들 가지고 막 뿌려야 되고, 책이나 도서나 막 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파수하고 변형하고.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서 일꾼들을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근본적인 사역 7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키워내라. 순서대로, 순서에 맞게. 그래서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왜? 파송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 내용을 받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 가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7 이 사역을 주셨는데 사역의 기둥을 또 주셨습니다. 이 기둥이 뭡니까?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 7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2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도단 미니스트리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학교 생각, 저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온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깨닫는 거예요. 우와, 그렇지.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단 미니스트리. 그래서 교회 세울 때부터 뭐 했다고요? SDM. 솔리디오 독솔로지 미니스트리. 교회 이름.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송파 도단 미니스트리. SDM. 철자까지 똑같네. 철자까지 똑같네. 도단 미니스트리.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할 때 이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똑같네 진짜. SDM.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도단 미니스트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도단 미니스트리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숙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원리가 무엇입니까? 합숙, 위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을 주셨어. 우리가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겠어요? 근데 기숙형 학교다 이러니까 당연히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기 원하셨어요? 팀을 구성하기 원해요. 어떤 팀? 드림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드림팀을 구성하는. 이게 뭘 통해서요? 미니스트리, 도단 미니스트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 사역을 주어요. 교육 사역. 특별히 이제 IT까지도 앞으로 하게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IT 시. 근데 이 교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일으키기 원해요. 제자를 일으키기 원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잖아요. 같이 살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 사역이잖아요. 주님 자체가 미니스트리야. 국제학교야. 12명이지만. 그러니까 제자 양성 기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교로? 엘리사 학교로. 엘리야를 넘어 엘리사 학교로.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바알에게 물을 건 7천 제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아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대 다 같이 따라 붙잖아요. 그리고 전 영역, 정 영역의 사역을 여기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성도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면요, 전부 다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런데 어떤 일꾼요? 리누젠을 키우는 거야, 하필. 리누젠.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규 학교로 합법화시켜놨어. 기가 막히죠. 이번에 서류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WCS 공식 위탁학교야. 공식 위탁학교. 서류를 갖고 있어, 서류를.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셨다 그러자 박준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모임 맺은 게 잡혀 있어, 그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위탁교육기관인데요? 얘기하면 돼, 이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었어.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뭐 국제학교 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 뭘 국제학교냐, 니네들이. 근데 서류를 딱 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둥을 딱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터가 뭡니까? 영성 예술훈련센터. 이건 뭡니까? 드림 센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림 팀을 구성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드림 센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디입니까? 석천동. 석촌 캠퍼스예요, 여기가. 석촌 캠프야, 여기가. 앞으로 우리는 터키에 세웁니다. 앞으로 남은 땅 거점마다 중년 현장마다 세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도 세울 필요가 없어. 터키 하나만 딱 세워놔도 돼. 왠 줄 압니까? 다른 데는 이동하는 거니까. 또 거기 현장 잠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리뉴센터 거기 딱 들어가면 돼.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개 더 있어야 돼. 그 어디냐면 이스라엘. 마지막 거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교충지가 거기고, 터키고, 마지막은 다 어디로 모여? 이스라엘로 모여.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거기 가고 싶어도 다 못 가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점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하냐면 SAE, Spiritual, Academy, Economy. 세 사역. 경제 공동체잖아요. SAE. 그리고 여기서 뭐까지 들어갑니까? M, 마켓플레이스. 저희는 앞으로 이거 온라인 쇼핑몰 오픈할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이거 세샘 사역 이겁니다. 요게 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셈이 되잖아요. 세샘 사역.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영적이면서도 아카데미컬, 교육하면서 경제 공동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 공동체를 오픈합니다. 조금 있다가 올해 중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막 판매하는 책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컵. 그냥 온라인 쇼핑 넣어가지고 공적으로 팔아버리면 돼. 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빙하면서 거기 물품 갖고 온 거 온라인 쇼핑에 넣어가지고 팔아버리면 돼요, 그냥.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온라인 쇼핑 올려주는데. 전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뭐, 전사님 된장 올려서 팔아버리면 돼. 도단 된장 들어보셨나? 넣어버리면 돼. 그 뭐 다른 거 뭐? 넣어버리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야. 남들은 죽지든 밥이 되든 하거든.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계속 지는 거야.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선점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도 하길래 해라. 왜? 전부 다 막 영어 막 얘기한다면서 영어 막 올라가고 우리는 불어 할 수 있잖아, 불어. 오픈 해버려요, 오픈.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불어 배울 사람 모집해라. 온라인으로 아랍어 배울 사람 모집해라. 그렇죠? 왜 못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축복 가운데인지를 몰라. 그냥 하면 하나보다. 나중 대학 깨닫겠지.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실. 전 세계를 네트워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전도동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장.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차트.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의 기둥을 허락하셨고 사역의 방법도 허락해요. 방법. 이 방법이 뭡니까? 남은 자의 초연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7대6 시대. 네트워크 온라인으로 다 묶입니다. 온라인. 여러분들 만약에 상암구장에 집회 한번 하려면 얼마 든 줄 압니까? 1인 저린 부대 시설로 빌리는 거 하면 10억 이상 들어요. 10억. 그런데도 10만 명을 못 모읍니다. 근데 이번에 데이비차 선교사님 다시 나와가지고 메시지 딱 했잖아요. 그게 한 주간 딱 지나니까 20만 명. 20만 명을 모은 거야, 온라인에. 근데 실제로 모은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아져요? 모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온라인 잡으면 다 잡는 거야, 지금. 온라인 보고 지금 이번에도 베트남 연락 와가지고 마이크 좀 갔다 왔잖아요. 오늘 나오셨거든. 그럼 거기도 IT 쪽에 엄청 열립니다, 이제. 베트남. 기대하시라, 베트남. 베트남 쌀국수 계속 먹고, 필리핀 가서도 베트남 먹고, 무조건 나는 베트남이 쌀국수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 마이크 좀 계속 먹는데, 베트남 열리면 그 사람들이 또 한국 오면 여기 또 들어와야 돼. 온라인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게 무엇입니까? 무빙이야, 무빙.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야.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무빙에서 나간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유복민이었습니다. 왜?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셈 있잖아요. 셈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넘고 산을 넘고 와서 한반도까지 왔어. 벨렉. 땅이 나눠지면서. 요 후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 하면서? 무빙하면서 왔어. 무빙하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존하시고 말갈절 뭐 부여적 다 없어졌잖아요. 거란족 다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 보셨습니까? 다 없어졌어. 근데 왜 하필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남아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너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를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 예언하셨잖아요. 다시 무빙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무빙이야, 무빙.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깔아놓은 거야. 유엔에서 왜 아시안 하이웨이를 깔아놨을까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유엔이요.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하필 몇십 년 전에 아시안 하이웨이를 깔아놨어. 신기하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그들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한 거지. 왜? 전체 판을 딱 짜놓고
각 나라마다 하나씩 할 때 자기 원하는 퍼즐대로 딱 맞춰주고 돈 받아가고. 그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질서잖아요. 달러만 무조건 찍어내. 근데 달러 찍어내는 거기가요,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엄청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개인.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요, 돈만 계속 찍어주면 돼.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연료, 자원들 다 가져가. 엄청나구나. 저도 데이비차 선교사님 한번 강의해볼까요? 엄청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상을 딱 퍼즐로 맞춰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로 딱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대1로까지도 쫙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위에 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뭘 원하세요? 그 깔려진 그 판 위에 복음을 전가해라. 로마의 모든 길이 열렸는 거기에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확산시켰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 통일되면 매주 선교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빙을 통하여 그 길을 전부 다 닦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유목민이요, 처음부터. 그래서 뭐합니까? 무빙 스쿨, 무빙 처치, 무빙 미션. 더 어디에 나오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했어. 다니엘도 포로 무빙. 사람들 충격 먹더라고. 포로 무빙이 어디 있으면 다 웃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네. 요셉 노예 무빙. 전부 다 웃더니 나중에 맞네. 노예인데 무빙으로 갔네. 맞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 선교사로 영역 선교 일어나. 무빙으로 간 사람의 후예가 총독이 돼. 누구요? 느헤미야. 생각해보라니까요. 열방 선교사를 하는데 그 후손은 영역 선교사가 돼. 지역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10대 선교사를 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렘넌트는 다들 이때 써야 돼. 무조건 렘넌트 쓸 필요가 없이.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가 뭐가 된다? 리누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WR 시대가 옵니다. 렘넌트가 리누젠 시는 시대. 진짜. 그 땅에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사명을 발견 못하고 나는 막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뭐 어눌하고 나는 뭘 써먹냐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병기야. 2중 3중 언어를 하고 이 문화도 하고 저 문화도 알고 세상 기준에는 적응 못하는 부정한데 하나님 볼 때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큰 군대로 전 세대 남은 자 벨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지막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주 시대야. 우주 시대. 이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항공 우주 시대인데 우리는 어디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동네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동네 시대야. 동네에서만 있는 안정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번에 예복서가 어디서 열려요? 이집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명단 찍어놓고 기도하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1차 무빙 갔다 온 사람들 우리 명패 다 만들어. 명패 만들어서 다 새겨놓겠다. 2차, 3차, 1년에 이제 2번밖에 안 되잖아요. 2030년 된다 하더라도 6번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한 10차? 모르겠습니다. 20차 길게? 그때 되면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됩니까? 한 1000년, 2000년 후에 오실 것 같네. 진짜 마지막 때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옛날 프로 같은 거 보면 정서가 회복되잖아요. 엄청 재밌어. 옛날 요즘 전원일기 이런 것들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더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프로를 보면 정서는 회복되지만 미래를 못 보면요 도태합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예복서 따면서요 쌤한테 얘기했다니까. 야, 진짜 우리는 좀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무슨 말이냐면 대단하잖아요. 이집트 예복서 이러니까 여러분들 충격 와야 하나요? 충격 오죠. 우와, 이집트에서도 예복하나?
IM창에 막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 어떨까? 우리보다 더 충격 먹겠지. 어떻게 예복서를 20대에서 하냐. 근데 웬일이요? 우리는 막 충격받는데 우주항공 시대를 달리는 그 그레이트 리셋 하는 사람은 자기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런 나라들이. 하다못해 여행 유튜버들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근데 우리는 뭐 엄청 대단한 거야. 무슨 말이요? 도둑놈은 벤츠 타고 내는데 우리는 리아카 끌고 다녀. 리아카 끌고 와. 그 선교한대. 와, 이건 뭐냐 도대체. 세계를 경영하는 인간들은 그걸 손바닥 갖고 놀아. 우주항공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막,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와. 동네 수준 자랑하고 있는 사람. 그 제가 얘기했다니까. 와, 우리가 이 정도 일진데, 우리 같이 하는 그룹들은 더 모른다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성취된 게 아니라 말씀 성취.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마지막 때에 생명운동이 터져야 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했더니 선생님들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뭘 준비하시냐 이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교회들도 연결을 해야 되고 교회들 강의도 가야 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뭐 그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콥틱교회, 고비캠, 콥틱교회. 콥틱교회를 고비캠프 한다 생각. 콥틱교회. 콥틱교회 고비캠프가 와 2000년 된 교회.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리고 프리메이슨 막 이런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본산지가 어디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가서 자료들 다 지고 와요, 우리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가야 돼. 세계 최대의 도서관. 이래서 아이들 눈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두 가지 동시에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지키는 영성이 있어요. 지키는 영성. 생명 걸고. 그리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진하는 선교사의 영성이에요. 지키는 순교자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전진하는 선교사의 영성이 또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해라.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을 가지고 뭐 할 때까지? 흔적을 남길 때까지 올인해야 돼요. 흔적. 흔적이 남겨지지 않으면 그건 올인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흔적. 그 요즘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전한길 강사라고 아시죠? 전한길. 꽃보다 뭐 한길쌤 이래가지고 그 한길쌤이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인데 1타 강사예요. 1타 강사. 요즘 TV도 나와. 이분이 자체 그 유튜브 채널만 해도 80만 명인가? 공무원들이 그 사람 영상을 전부 다 봐요. 공무원들이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치니까. 그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건국전쟁 보면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가스라이팅. 그 말은 보도도 안 받은 내 자유인데 왜 그걸 보지 말라.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 말이 막 거칠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막 들으면 또 엄청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분이 개인 세금을 얼마 냈냐, 세금. 15억. 개인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낼 때 얼마 냈냐? 25억. 개인 세금. 그리고 뭡니까, 뭐, 의료보험공단 뭐 이런 거 이제 내는, 내는 거 있잖아요, 비용. 그게 5천 몇백만 원. 얼마 안 되죠. 그게 나중에는 그 모범 납세자 이래가지고 막 명단도 올라가고 이래 했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완전 부도나고 사업 망해가지고 그때 와신 상담했다는 와신 상담. 그 앞에 있는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칼 들고 가가지고 죽이겠다. 그게 아니고 성공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와신 상담을 얘기해요. 자기 완전 무너져가지고 20억 이상 빚이 있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올라와서 자기가 고시원에 있으면서 성공한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와신 상담은 아시다시피 곰의 쓸개 이걸 걸어놓고 그걸 씹어가면서 볕땅 갔는데 자면서 성공 1을 가는 월왕구천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와신 상담을 어떻게 했냐? 글래디에이터를 봤다는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심심하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복수하는 거거든. 영화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벤허를 봤대요. 벤허. 벤허 그것도 복수하는 거잖아. 그걸 몇천 번 봤대요. 몇천 번. 자기가 막 집에 가서 풀린다 싶으면 맨날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성공 케이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진짜 올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와신 상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사역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올인하지 않으면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못 남깁니다. 이 전환기 이쌤이요. 그렇게 해가니까 딱 흔적을 남겼어. 공무원 세계, 요 석촌동 딱 가잖아요. 주민센터 가잖아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모여.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원빈을 능가해.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 자기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도요, 흔적을 남기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완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대충 해서 될 게 아니다. 왜? 지금까지야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역들을 배우고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까지 배울래? 그렇죠? 언제까지 가르쳐 달라 할래? 지금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미니스트리 학교까지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달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이 4개 있어요. 그래서 4개 주신 걸 가지고, 4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4개 주신 거, 그 배경.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신다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고비캠 신청 들어왔잖아. 고비캠 신청 들어왔어. 너희들 준비해야 돼. 고비캠. 진짜 고비다, 진짜. 벌써부터 고비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도 가야 돼. 다른 교회도.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갈 때 아이들 데려가십시오. 가서. 애들 간증 원한대, 간증. 강남에 있는 교회가. 우리 애들 가서 간증하면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우리가 받은 사역들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흐름대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 발판 10가지. 그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또 특별히 전도자의 상급이 있음을 알며 7사역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역을 기쁨으로 이뤄나가는 흔적을 남기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